다음은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번 못 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오늘 봉사님 감상담 아주 감사히 잘 받들었습니다. 공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건산 최준명 종사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신 지 지금 한 3주가 지나갑니다. 아마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가족과 또 총부, 교구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공도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그 공적을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전반 세계, 평등 세상이 된다. 사요의 정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아까 봉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강교당은 교구 수반지 교당입니다. 서울 교구 법훈인들은 이곳 대각전에서 제를 모시지요. 직접 설사 직접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일원회상 공도에 헌신하신 분 다 같이 함께 축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원상 진리 3번째 시간입니다.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야 저희들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도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도 상기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뛰어난 화가가 있어요. 그에게 바람을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릴까요?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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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색으로? 네. 좀 바람인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네. 예를 들면 나뭇잎이 휘날리는 모습을 그리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실상은 형체가 없어서 그릴 수 없는데 그 작용을 그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제가 한 말 뜻을.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소부재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없는 곳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데 그 작용이 만상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 진리를 어떻게 그릴까? 우리 마음도 형상이 없지요.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는데 만약 특수 촬영법이 있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그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원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원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발견해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렇게 하셨죠. 진리의 상징을 일원상으로 모신 것은 인류 종교 역사상 대혁명입니다. 진리의 사진을 그대로 진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 말기에는 일제가 이제 거의 패망의 조짐이 보이고 더욱 기승을 부려서 우리 일원의 상은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부산은 불심이 지금도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예. 조그마한 불상 하나만 이런 상 옆에 모셔도 먹고 살기가 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량교당 교무님이 대종사님께 여쭈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만약 그때 허락하셨다면 그걸 따라하는 교당이 또 생기겠죠. 그렇다면 지금 불상 대신 일원상 봉안의 혁명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이에요. 그때가 불단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저 둥근 일원상만 모신 곳에 사람들이 와서 절도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될 정도의 사고의 전환입니다. 신앙의 일대 혁명이에요. 일원, 한일 둥그런 일원,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붙이신 진리의 이름입니다. 일원상, 이거는 그 진리를 원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즉 진리의 사진입니다. 왜 하필 원으로 상징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 그냥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는 거죠. 원은 시작도 끝도 없다. 돌고 돈다. 이게 전체다. 텅 비었다. 가득 찼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다. 공정하고 평등하다. 뭐 이렇게 모나지 않다. 여하튼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의 모습과 속성에 저 원이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고심 끝에 원으로 상징해서 모셨습니다. 원기 20년에 총부 대각전에 일원상을 봉안하십니다. 그게 최초의 봉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일원상에 대한 글이 회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회보 첫 법문을 보시죠. 예회보 첫 법문을 보시면 그 법문이 대종경 교의품 3장을 앞뒤 생략하고 되는 겁니다. 광전은 누구냐면 대종사님의 큰아드님이에요. 원광대 초대 총장입니다. 광전, 이거 앞에 생략된 내용입니다. 광전이 여쭙기를 이제 일원상을 봉안하고 원으로 상징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늘 보니까 모르지만 그때는 처음에 일원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다가 이제 원기 20년에 대각전에 일원상을 봉안하고 목판으로 된 일원상을 봉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광전이 여쭙기를 저 일원상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법문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회상에서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난 것이요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는 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힌다. 이런 이제 내용의 법문이 교의품 3장의 법문입니다.
불상은 지금 절집에 가면 모셔져 있는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다 그랬죠. 부처님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저 이런 상은 뭐예요? 부처님의 심체다. 그냥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심체라 하는 것은 이 말은 저 이런 상이 진리는 이 말이에요. 저 부처님의 마음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해 이제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저 심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 핵심입니다. 저 이론상은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그 이름을 이론이라고 했든지 태극이라고 했든지 무구이라고 했든지 자연이라고 했든지 청정법신불이라고 했든지 하나님이라고 했든지 뭐라고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모두 같은 원리로 결국 저 이론상의 진리에 귀결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건 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회복. 그러면 그 이론상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 두 번째 본문을 보십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제가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해놨다고 했죠. 꼭 네 단락이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두 개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각자 생각대로 나눠보시라 그 전에 했는데, 자, 1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거기까지입니다. 이론은 이 말은 진리는 이 말이에요. 진리는 어디에 있냐?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성자들의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 내 마음에 나의 본래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일종의 존재론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까 그 본문 교입품 3장에서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 언어도단의 입정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2번부터 4번까지는 그 정의를 내린 그 진리에 대한 성질, 속성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만 봉독하십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거기까지. 그건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설명한 거라 그건 법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도 없고 생멸거래도 없고 선악업보도 없고 언어명상도 없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고 없는 공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대자리, 공원정에서 공자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없고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속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일체 분별 식심을 비우는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수양의 진리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성의 정, 비우는 공부. 이것을 그냥 대종사님이 그냥 이게 좋다 하자 이게 아니고 진리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기준에서 표준에서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일체 분별식심을 비우는 공부를 하자는 정신수양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음 3번 법문 봉독하십니다.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모두가 없고 없어서 다 평등한 자리예요. 뭐 북한에서 할아버지도 동무, 아버지도 동무, 남편도 동무, 뭐 그걸 다 동무죠. 그런 것처럼 없고 없는 자리는 다 평등한 자리죠. 우리가 그렇게만 살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다 다른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 없고 없는 것에서 공적 영지의 아주 지극히 밝은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만상이 크고 작고 있고 없고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 명상이 분명히 이건 마이크고 저는 저거 이렇게 완연하고 시방상계가 마치 손바닥 위에 구슬을 놓은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속성이 나타나고 생겨나서 만상이 완연한 이 현상세계가 펼쳐져 있죠. 이거를 우리가 광명의 자리 또는 소자리, 낱낱이 다르잖아요. 소자리, 공원정의 원만 부족하다, 원의 자리,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없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상이 완연해서 일체 분별과 차별이 펼쳐지고 부엇 하나 부족함 없이 원만하게 드러나 있는 자리. 그러니 우리도 이론상 진리와 같이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바르고 빠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사리영 공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성의 해, 바르고 빠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공부를 원망부족하게 해야 한다. 4번 본문 함께 봉독하십니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 천지 만물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해요? 단상, 네, 설교석, 이건 마이크, 이건 종이 이렇게 다 드러나서 그것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나요? 이 설교석이 영원히 이대로 이 모습으로 유지할까요? 그러지 않죠.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게 뭐가 뭐가 막 움직이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 생멸성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났다, 숨었다. 은현이란 말이에요. 나타났다, 숨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다. 진리의 은연자재하는 속성이 있다. 이게 세 번째 진리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변화하되 변화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죠? 어떻게 변화돼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돼요?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화합니다. 인과로 변화합니다. 이건 물리적 법칙의 정의의 진리예요. 내가 이 모습 왜 태어났어요? 내가 지어놓은 원인에 의한 결과로 받은 현재의 나이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속성을 조화라고도 하고 정산종사님은 인과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유무라고도 하죠. 유무, 변화이다. 원인에 의한 결과로 정확하게 호리도 틀림없이 변화하는 진리의 속성의 근거에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작업치사의 수행법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자성계, 바르게 실행하라. 공원정의 정, 바를 정자죠. 정. 이해하시겠어요? 재미없죠? 재미있어요? 네. 이제 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모든 성자들의 마음입니다. 성자들은 마음 사용을 어떻게 하냐? 진리와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못하죠. 우리 중생들은 본래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모두 일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계십니다. 모든 성자들의 마음으로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나의 본래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그 본원 시민 본성의 속성이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없고 없는 진공의 속성이 있고, 나타나고 생겨나서 만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광명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량없는 세월을 통해서 나타났다 숨었다 유무로 무는유로 해서 우주 만유로 생성화육하는 조화 인과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의 속성, 진리의 속성을 세 가지로 밝혀주시고, 이러한 진리의 속성에 근거해서 사막수행법을 내주신 거예요. 그냥 사막수행법이 사막이 그냥 3개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 수행법을 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질이 있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성질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몸이에요.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강연히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비율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저의 키가 몇이냐. 이제 저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해줘야 돼요. 저라가 우리 회장님을 설명하려면 그 한강교회 회장님은 어떤 분이셔? 그러면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이렇게 생겼고 뭐 직업은 뭐고 이렇게 막 설명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몸무게고 이게 나눌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이거 하나예요. 한 사람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저 사람의 키는 얼마고 저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고 이렇게 하듯이 진리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니까 진리는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없고 없는 것이다.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상의 밝은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로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론상의 진리니라.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공간적으로 우주만유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무시광겁으로 영원히 이 진리의 속성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주는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없어질 수는 있죠. 지구가 언젠가는 생멸성쇠에서 지구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별은 끊임없이 생겨나면서 진공광명 조화에 이것을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려서부터 저 하늘은 왜 저렇게 푸르고 마를 걸까? 구름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왜 바다는 그렇게 강은 가만히 바다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가? 나는 어디서 냈는가? 일체 만물을 보고 의심을 가지셨다가 연마하신 끝에 발견한 것이 이 우주만유 속에 갈마 있는 진공광명인과의 속성을 발견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진공광명 조화의 속성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 마이크도 진공광명 인과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탁자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 종이도 그래요. 진공광명 인과의 속성을 그대로 갈마 있어요. 부처님이죠. 그러죠? 진리의 작용을 생생약동하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모두. 그런데 우리는 이 나타난 것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러고 마이크는 이렇게 그것을 분별해서 분별만 하는 거예요. 없는 자리를 볼 줄 모르고 변화하는 것을 볼 줄 몰라.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약자이면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 사람도 나중에 유무작용에 의해서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한다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재불재성은 모든 성자들은 이 진리의 세 가지 속성을 그대로 품수해서 원망구족 지국무사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성자이시고 우리 범부중생은 이 진리의 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무명으로 업습으로 자기 습관대로 작용을 할 뿐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진공광명 인과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심지는 원래 정회계가 다 갖추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세 가지 속성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 원망구족 지국무사하게 실행하는 것, 이것이 일원상의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대원정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원상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요, 이 세상 어떤 가르침도 딱 들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어떤 종교의 교리도 그걸 들으면 아, 저거는 일원상 진리 중에 없고 없는 면을 강조했구나. 그것만 강조하면 뭐예요? 그러나 나타난 자리는 부족하구나. 어떤 가르침은 시비, 분별, 예의 막 이런 건 굉장히 잘 가르쳤지만 그 진리의 원래 없는 공안면은 별로 밝히지 않았구나. 인과는 잘 밝혔는데 인과도 없는 원래 그 자리는 잘 없구나. 그렇게 대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그 가르침이 무엇에 치중되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에 밝혀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행으로 하면 나는 늘 이게 시비에는 밝아. 늘 거기에 밝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해. 그건 뭐예요? 진리의 공안 공부를 안 한 거죠. 또 뭐든지 없어. 그거 원래 없는 거야. 그냥 우아래 예의도 없고 너도 동무 나도 동무 이렇게만 하면 뭐예요? 나타난 현상 자리를 공부하지 않는 거죠. 지금만 보는 건 뭐예요? 유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내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 이게 일원상의 수행입니다. 지루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원상 신앙을 하겠습니다. 일원상 신앙은 일원상 진리의 믿음에만 붙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세한 내용은 일원상의 신앙장에서 재미있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